제목은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기 쉬운데요. 수입이 늘거나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3장은 감사할 어떤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감사를 보여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러니까 몇 번이나 없다고 표현하냐면 6번 정도. 없으며 반복해요. 그러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만드는 대표적인 나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말하자면 기름이라든지 식용유가 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적 현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선언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환경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고 현실을 초월하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읽어봐요. 감사의 이유는 시작.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감사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전에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하늘과 땅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업적 성공으로 이루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넘겨보세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 건강과 재능, 시간, 자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감사를 렌즈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감사 렌즈가 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시각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하고 힘듭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삶에 대해서까지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렌즈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은혜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제목 읽어봐요. 시작.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보호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막힌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 모르는 상황 속에 길을 내어주시고 새 길을 여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현재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에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원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목자의 시선은 목원들과 같으면 안 돼요. 리더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목원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할 때 더 미래를 보셔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를 보면 부모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모들의 역할은 지금 우리 자녀가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자녀가 잘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분들도 마찬가지.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목원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잘 될 거라고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리더를 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는, 길러내는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흐름으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우리 프랭카드를 제가 걸면 사실 누가 볼까 그랬더니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한 8시까지 이제 아침 준비 마치고 씻으러 잠깐 들어갔다 옷 바꿔 입으러 가거든요. 8층에 우리 저희 아랫집 사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하시면서 목사님 서신교회 얼마 전에 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뭐 무슨 음식 행사라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임직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임직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2분이나 세우셨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현수막에 이름까지 다 하셔. 이렇게 세 보니까 장로님을 몇 분 세우셨어요? 그분이 이제 여기 기쁨 넘치는 교회인가요? 그 서신초 앞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보면서 교회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안 볼 줄 알았거든요. 저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제가 내부 현수막만 달다가 외부 현수막도 자주 달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좀 걸어야 될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우리 교회에 활기찬 에너지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갈 때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한 분 오셨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건희, 유건희, 유예나. 그래서 우리 박세진 집사님 언니인데 예수병원 간호사예요. 예수병원에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게 교회를 출석합니까?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시즌이 되면 교회 세례 증명서를 제출해야 예수병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가 3명을 떼어줬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인데 제가 보니까 저 있을 때 있었던 중고등부회인데 나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또 한 명은 총신대 대학원을 간다고 서류를 떼어달라고 해가지고 저 몰라요?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다 보니까 그때 아마 학생인데 자기가 아침에 예배만 드리고 갔다고 해서 난 그 시간에 아래층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부목사님이야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류 떼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신교회가 그래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구나. 이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를 쓰면서 그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시각이 리더들이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건물에 대리석 돌 붙이면 막 기뻐하고 건물이 막 오래되고 낡으면 막 슬퍼하고, 여러분 이건 건물 중심이죠. 서신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서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위기를 좌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꼭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 나눔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하박국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게 성경 원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환경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환경이 변하면 감사도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영성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면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 초록색은 우리 목자분들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요즘 나에게 없으며 말하게 하는 현실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저기 목사님 좀 괴로워요. 앞에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데 내가 좀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고 우리 가정이 잘 풀리고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런 환경이 되면 내가 앞에서 이끌어갈 때도 내놓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거든요. 다 안 되고 안 돼요. 안 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저는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진주이고 보석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분이,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목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안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은혜가 더 큰 거지, 잘 돼서 고백하고 이것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앞에서 때로는 내 실수, 실패 경험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꺼내세요. 그래서 꺼내서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 분위기를 깨뜨리셔서 서로가 같이 호흡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풍성한 목장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나에게 없으며 말하게 하는 현실은 뭔가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에 동의합니까? 네 번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감사의 고백이 환경을 이긴 사례가 내 삶에 있었나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덟 번째, 감사가 회복될 때 가정과 관계 속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홉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번 주에 실천한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무리 기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11월 목장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모인 목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 목자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각 목장을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의 마음과 생각, 계획과 말이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목원들의 신앙을 세우며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목장 모임 준비를 위해 힘쓰는 목자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계획과 순서가 주님 안에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먼저 감사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목원들에게 생명의 언어로 사랑과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기쁨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목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붙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1월 목장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정책 당회가 있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내년 방향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셔서 내년 사역 가운데 우리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